우리가 살아가면서 고생이 끝났다. 그 시점에 다시 고난이 닥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이제 살만하다 싶었는데 또 예기치 않는 일이 있어가지고 또 어려움을 겪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안전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때에 오히려 막다른 골목길에 갇히는 경우도 있다 하는 겁니다. 오늘 창세기 44장에 요셉의 형제들이 딱 그런 현장입니다. 가나안 땅에서 이제 애굽으로 내려와 가지고 베냐민도 무사히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중이고, 또 애굽에 볼모로 잡혀 있었던 시므온도 형제들과 함께 또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고, 양식도 풍족하게 얻어가지고 아버지가 있는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는 길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참 잘 풀리는 줄 알고 그렇게 기쁘게 집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뒤에서 누가 따라오는 거예요. 요셉의 청지기가 추격해 온 겁니다. 결정적으로 베냐민의 자루에서 총리의 은잔이 발견되었다. 이로 말미암아 겪는 그 이야기들, 이것이 이제 본문의 말씀의 주 내용입니다. 형제들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당혹스럽고 또 너무나도 억울한 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상황에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가 있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왜 형제들을 그토록 막다른 골목길로 몰아넣으셨을까 하는 질문이 생기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인생의 막다른 골목길에 숨겨진 그 하나님의 섭리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겁니다. 첫 번째, 요셉이 청지기에겐 그렇게 명하는 거예요. 양식을 각자의 자루 속에 운반할 수 있는 만큼 채워라. 충분히 채워라 그 말인 거죠. 넉넉하게 가지고 갈 수 있는 최대한의 것을 채워라. 그리고 양식을 살려고 가지고 왔던 돈을 다시 돌려줘라. 그리고 이 2절에 보면 하나 추가를 합니다. 내 잔, 곧 은잔을 그 청년의 자루 아귀에 넣어라. 그 청년은 누굽니까? 요셉의 친동생 베냐민의 자루에 은잔을 넣어라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한 사실을 모른 채 요셉의 형제들은 이제 길을 떠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요셉은 청지기에게 그 사람들을 추격해 가라 그렇게 하면서 너희가 어찌해서 선을 악으로 갚느냐 그렇게 이야기하라고 청지기에게 이야기합니다. 청지기가 뒤따라갔습니다. 똑같이 동일하게 요셉이 시킨 대로 하게 되어집니다. 그랬더니 그 형제들이 뭐라고 하냐면 자루 안에 돈도 우리가 가지고 왔는데 어찌 우리가 은금을 도둑질 하겠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9절에 누구에게서 발견되든지 간에 그는 죽을 것이고 우리는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어찌 보면 약속을 하는 거죠. 그 이야기는 뭐냐면 결백을 주장하는 거죠. 우리가 도둑질 하지 않았습니다라고 하는 자신감에 넘치는 형제들의 반응이죠. 지극히 당연한 거죠. 왜냐하면 실제로 이들이 훔친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막상 자루를 열어보니까 베냐민에게서 은잔이 발견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형제들은 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이제 결백을 주장하고 정직함을 주장하고 무죄를 주장하고 했는데 발견이 되었어요. 형제들 입장에서는 이보다 더 억울하고 당혹스러운 일이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요셉이 벌인 일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요셉의 의도를 모르고 또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의도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야 이거 억울하다 너무나도 당혹스럽다 이거 무슨 일이야 정신이 없는 거죠. 사실 동생 베냐민이 죽게 생긴 것이고 자기들은 모두가 다 요셉의 종이 되게 생긴 거잖아요. 그런 상황입니다.
일순간에 자유인에서 노예인으로 전락하고 일순간에 사랑하는 동생을 잃을 그런 위기에 처해져 있는 겁니다. 이건 너무나도 극단적이잖아요. 그런데 크건 작건 간에 나도 모르는 채 누명을 씌움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그래서 당혹스럽고 혼돈스럽고 하는 경우는 가끔씩 우리가 당하게 된단 말입니다. 이런 거죠. 정직하게 살았는데 거짓의 사람이 돼 있고, 성실하게 살았는데 불성실한 사람이 되어 있고, 기도하면서 뭔가를 시작을 했는데 기도하는 것이 덕이 되지 않고 오히려 과정과 결과가 좋지 않게 나오고, 그럼 당혹스러운 거죠. 그럴 때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상황, 처지, 그것이 크게 보이면서 그것을 크게 의식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극히 인간적인 거잖아요. 인간적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사람이면 누구라도 다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문제가 있으니 당연히 문제를 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손해를 봤어요. 억울하게 손해를 봤어요. 억울해. 그 현실 속에 그걸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인간이 그래요. 사람이 그렇단 말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상황을 액면 그대로만 볼 것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억울한 일을 당하고 당혹스러운 일을 당하고 예기치 않은 결과가 주어지고 그랬을 때 이게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건가?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건가? 그런 태도는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거잖아요. 문제의 현실은 똑같아요. 동일해요. 그런데 내가 그 문제를 바라보는 태도는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문제 인식 속에서 감정적으로 당황하고 그다음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때로는 시기하고 때로는 억울해하고 그럴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안에 갇혀버리면 우리의 믿음은 보이지 않는 거죠.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믿음의 자세를 취할 수가 있다. 어떤 일을 당해도 어려운 일을 당해도 억울한 일을 당해도 당혹스러운 일을 당해도 결과가 좋지 않아도 때로는 실패하여도 그런 상황 속에서 믿음의 관점으로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가?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런 태도로 바라보기. 사실은 은잔을 베냐민의 자루에 넣은 것도 의도적이고 청지기를 통해서 요셉의 형제들을 추격하게 하잖아요. 추격하는 것은 그러면 은혜예요? 아니에요? 은혜라고 봐야죠. 왜냐하면 이 요셉의 형제들이 나중에 집으로 갔어요. 또 은잔이 발견되면 양식이 떨어졌을 때 또 어떻게 합니까? 또 와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게 부담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부담이 되죠. 그러니까 요셉이 청지기에게 추격해서 여차여차히 하라 라고 하는 것은 요셉이 의도가 있는 것이고 그 요셉의 의도는 곧 하나님의 은혜로 작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때로는 고난이 하나님의 은혜일 수 있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고통이 때로는 하나님의 은혜로 작용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시편에 보면 고통을 어떻게 이해할까? 고난을 내게 어떻게 이해할까라고 했을 때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했을 때 첫 번째 유익이 뭐냐면 그 고난의 때에 겸손하게 하나님을 생각해 본다는 거예요. 그건 유익인 거잖아요. 우리에게 고난이 왔을 때 그 고난 때문에 당황하거나 억울해하거나 힘들어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고난의 때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을 질문하고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을 생각해 보는 것, 매우 중요한 믿음의 자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추격하고 있다, 이런 관점을 한번 생각해 보자 하는 거예요. 어려움이 온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추격하고 있어. 하나님의 은혜는 이미 오고 있다. 나한테 기도해라. 말씀 붙잡고 살아라. 어렵지만 힘들지만 여러분 어려워요? 힘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자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이미 출발했다.
그런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두 번째 말씀입니다.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들이 옷을 찢고 각기 짐을 나귀 위에 싣고 성으로 돌아가니라. 성으로 돌아갔다는 이야기는 아버지가 있는 가나안 땅으로 간 것이 아니고 요셉이 있는 애굽 바로의 궁으로 갔다, 그런 말이에요. 요셉의 형제들이 결백을 주장하는 것은 당연해요. 그런데 너무 당혹스럽게도 베냐민의 자료에서 그것이 발견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 이후에 곧바로 형제들의 보인 반응이 뭐냐면 옷을 찢었다는 거예요. 구약에서 옷을 찢는 행위는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슬픔의 표현, 다른 하나는 회개의 표현, 의미가 있습니다. 형제들의 인격을 여기에서 생각하게 됩니다. 20여 년 전에 요셉을 팔았잖아요. 그때의 인격과 지금 베냐민이 죽게 생긴 거잖아요. 20여 년 전에 그 형들의 인격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베냐민 너 죽어. 그렇게 아마 반응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변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결정적으로 13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 이전의 말씀 속에서는 형제들이 이런 모습을 보인 적이 없습니다. 옷을 찢는 행위예요. 가장 극적인 표현이고 결정적으로 요셉의 형제들의 인격이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분수령의 사건이 되어집니다. 지금은 자신들의 옷을 찢으면서 어찌할 줄을 몰라 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도 슬픈 거고 괴로운 거고 베냐민이 겪는 고통을 외면하지 않아요. 형제들이 그 고통을 함께 겪고 참여하고 있는 모습, 이것이 변화된 모습이에요. 여러분, 교회의 강력한 힘은 변화예요. 변화된 삶, 변화된 성품, 이것이 세상을 향한 교회의 강력한 메시지이자 힘인 거예요. 요셉의 형제들이 변화된 것, 그것이 나중에 이스라엘 공동체를 형성하는 매우 큰 힘, 파워가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내 성품이 변하고 인격이 변하고 말씀을 통해서 신앙을 통해서 내가 변하면 우리의 가족들이 감동을 하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교회의 힘이에요. 그것이 신앙의 힘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힘은 지식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네가 성경 말아서 야, 성경 많이 알면 뭐하냐? 너가 그렇게 사는데. 이 한마디에 정리가 딱 돼버리잖아요. 성경은 잘 몰라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또 참 변했다. 감동이 되는 거예요.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하는 목적이 뭐예요? 결국 삶의 변화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예배드리는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우리의 삶의 변화, 신앙의 삶을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 거예요. 그것이 예배의 큰 요소인 거고 은혜로 말씀을 받아요. 그리고 그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야지 라고 결단하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예배의 의미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 그러면 세상이 감동을 한다. 자, 그러면 세상이 우리를 접할 때 우리의 입술로 나오는 성경 지식 먼저 접합니까? 아니면 우리의 언행, 행동, 아주 작은 행동을 먼저 접합니까? 우리의 작은 행동을 먼저 접하죠.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그들은 성경을 판단하고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을 판단하고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교회를 판단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진짜 은혜는 삶의 변화인 거예요. 요셉의 형들이 베냐민의 고통에 함께 참여하고 함께 울고 함께 마음을 찢고, 그죠? 그것이 은혜의 출발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내 가족이 아파요, 내 이웃이 아파요, 그들과 함께 하면서 함께 울어주고 함께 마음 아파하고 마음을 찢고 그렇게 동질감을 가지고 그렇게 마음이 연결되고 연합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진짜 은혜의 삶이다. 두 번째, 그 성으로 간다는 이야기는 요셉의 형제들의 입장에서는 뭐하러 갑니까? 요셉은 그들을 맞이하죠. 잔치 준비를 하고 있을 거예요. 요셉은 은혜의 자리예요. 요셉은 은혜의 자리를 마련하고 있는데, 그런데 형들은 그것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그들은 지금 죄를 짓잖아요. 죄인이단 말이에요. 심판받으러 가는 거예요. 정죄 받으러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 기다리고 있는 성은 심판의 자리,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 죽음이 기다리는 자리, 그런 곳입니다.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청지기하고 몇 명이 더 갔을 수 있죠, 그죠? 요셉의 형제들이 11명이지 않습니까? 또 노비도 함께 내보냈잖아요. 자, 그러면 상식적으로 힘으로 하면은 누가 힘이 더 셀까요? 요셉의 형제들의 무리가 힘이 더 셀 수 있는 겁니다. 도망가려면 얼마든지 도망갈 수 있는 거예요, 일시적으로. 그래 도망가지 않아요. 도망간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때의 나라는, 그때의 세계는 누구의 지배 아래 있다고 봐야 돼요? 애굽의 지배 아래 있는 겁니다. 애굽이 얼마든지 힘을 동원하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아버지 집까지 가가지고 그들을 잡아올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을 그들이 몰랐을까요? 알았죠. 피할 수 없어요. 문제를 회피하고 문제를 피하여서 도망갈 수 없다는 사실을 그들은 알아요. 그러니까 문제 속으로 들어갑니다. 문제에 직면하는 겁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문제를 회피하지 않고요, 문제에 직면해요. 이게 너무 우리가 일상생활을 살면서 너무나도 중요한 원리입니다. 여러분의 개인의 삶에 문제가 있어요. 그럼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 안에 문제가 있어요. 문제 없는 공동체가 어디 있습니까? 다 있어요. 그러면 회피하고 그런 게 아니라 직면해서 해결을 해 나가는 과정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이 있어요. 세상에 문제 없는 세상이 있습니까? 문제 없는 사회에 있습니까? 아니에요. 사람 살아가는 두 사람만 모이면 문제 있어요. 나 혼자 살아도 문제투성이에요. 문제 있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요. 문제 있는 공동체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를 회피하거나 도망가거나 숨을 수 없는 거예요. 산속에 움막 짓고 나 혼자 살아요. 문제가 없어요? 아니요, 문제가 있어요. 한 사람이 살아도요, 세상은 문제가 다 존재합니다. 문제를 피하거나 도망갈 수 없어요. 그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요셉의 형제들이 문제가 있어요. 일시적으로 도망갈 수 있지만 도망간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문제 안으로 들어가서 문제에 직면하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에 직면할 때 그 안에 은혜가 있는 거예요. 세상을 벗어난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개인적으로 나한테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진다라고 생각해 봐요. 그러면 나라고 하는 사람이 존재를 부정을 해.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어떤 가정이 있어요. 가정이라고 하는 것을 부인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는 없는 거예요. 가정이 문제가 많아요. 그런데 그 문제 안에서 생활을 해요. 그리고 그 안에서 몸부림을 해요. 기도하고 순종하고 해요.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가정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가정을 등지고 밖으로 나가봐요. 가정의 문제도 해결되지 않고 내 문제도 고스란히 밖에서 겪게 되는 거고,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요, 문제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빛이 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거예요. 어둠이 있는 곳에 빛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게 은혜잖아요. 빛은 은혜거든. 근데 어둠조차 없는데 무슨 은혜가 있어요? 없는 거지. 마지막 부분입니다. 16절.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죄감을 나타내리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설명이 안 됩니다. 무슨 말을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정직한데 정직함을 보여줄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냈습니다. 여러분, 이게 은잔이 발견된 건 그거 이야기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걸 넘어서 있는 거예요. 유다가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어떤 기억이 떠오르는 거냐면요, 요셉에게 행했던 죄예요. 그 죄책감이 늘 있는 거예요. 그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서 지금 이런 당혹스럽고 억울하고 이런 일을 겪는다. 다시 말하면 지금 겪고 있는 이 모든 상황이 하나님의 손에서 이루어지는 거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막다른 골목길을 대할 때, 인생에 있어서 내리막길을 대할 때 하나님의 손길을 고백하는 태도, 그때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태도, 그 태도가 믿음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마지막입니다. 33절 말씀.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까. 두렵건대 제 해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유다가 누구를 생각해요? 아버지 생각해요. 그리고 베냐민 생각해요.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내려올 때 베냐민 데리고 오라고 했잖아요. 요셉이 데리고 가지 않으면 양식 없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베냐민 대신에 내가 담보가 되겠습니다. 베냐민을 애굽으로 데려갔단 말이에요. 책임져야 되잖아요. 그 책임을 지고 있는 겁니다. 아버지를 향한 사랑이에요. 약속을 지키는 것도 있지만 아버지를 향한 사랑, 야곱을 향한 사랑, 베냐민을 향한 사랑, 형제들을 향한 사랑, 대신 져주는 사랑, 대신 종이 되어주는 사랑을 유다가 하고 있다. 이게 누구 역할이냐면 예수님 역할이에요. 대신 짊어지는 십자가. 예수님의 모습을 유다 속에서 발견하고 있습니다. 책임지는 사랑, 대속적 사랑입니다. 그러면서 베냐민도 살리고 형제들도 살리고 그리고 아버지도 살리려고 노력하는 모습입니다. 자기는 어떻게 돼도 상관없어요. 노예가 돼도 설사 죽을지라도 상관없어요. 형제들이 산다면, 베냐민이 산다면, 그리고 아버지 야곱이 산다면. 이게 목적은 살리는 데 있는 거예요. 유다가 이런 역할을 한 것. 그러면 하나님께서 유다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목적은 살리는 데 있다는 거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은 사람을 살리는 것, 사람을 책임지는 것,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내어주신 것은 결국은 사람을 살리기, 우리를 살리기 위한 겁니다.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막다른 골목길에서 요셉의 형제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막다른 골목길에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는 믿음의 자세를 갖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고, 또 막다른 골목길에서 남의 탓으로 돌리지 말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손길임을 신뢰하면서 살자. 그리고 막다른 골목길에서 유다처럼 대신 종이 되고 대신 섬기고 대신 사랑하는 삶을 살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신뢰하면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살자 말씀입니다.